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얼마 되지 않는 구절이니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루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율동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나 기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부터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내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는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십계명과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러한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진 의미를 잘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우리가 이 계명을,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2분의 질문과 답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계명들을 어길 뿐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저질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죄인으로 태어나며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지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의 태생, 우리의 본성이 죄를 추구하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죄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당장 생각해 보면 우리를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누군가 처벌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럴 만한 환경이 주어지고 그럴 만한 여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에 따라, 죄의 유혹을 따라 죄를 범하고 마는, 반드시 범하고 마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3문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합니까?
어떤 죄는 그 성질과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태에서부터 근원으로부터 이 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영역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 때로는 생각보다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를 지은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번 84문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은 이 생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망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사랑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인간이 그 죄의 드러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 계명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입니까? 오히려 이 계명이 없었다면, 이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거나 우리가 그런 죄의 생각들을 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7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계명과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게 거하게 되었다는데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율법이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죄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많은 상담 치료자들이 여러 중독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할 때 가장 처음에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 그 중독된 자신이 스스로가 중독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그 중독을 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죽음과 고난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계명과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함께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85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두 가지는 믿음과 회개, 구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례, 기도의 순서를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율이 문답 86문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믿음이 정말 좋으십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교회 생활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봉사를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잘 참여하면 우리는 그분을 보고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 직분과 봉사 등은 이런 것들은 믿음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믿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 따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만 가능하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에 따른 것에 나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과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을 향하여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 된 나에게 나의 죄가 죽고 내가 그 죄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었기에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좌절과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나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책임이 없고 하늘나라 천국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받는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생활했는가, 내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성실히 드렸는가,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영역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나의 행위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태에서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요리 문답 87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 줄 알게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깊이 인정하게 될 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의 비참함을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반성과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악된 행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순간의 반성과 후회와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반성하고 후회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고 굳은 다짐을 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모두 한 번씩은 경험했던 그러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과정을 거쳐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죄의 찌꺼기들을,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될까요?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는 절대 깨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란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짓고 말썽을 피우고 다닌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감정의 골이 쌓이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삭막한 관계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용서할 때 비로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찌꺼기와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진노와 분노를 느끼시는 그 죄를 여전히 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더 이상 기뻐지지도 않고 기도하는 재미도 없고 찬양하는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죄를 용서를 구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자녀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 믿음과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지속적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이 믿음과 회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실체가 없고 그저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신앙생활이 그저 신비한 하나의 현상, 신비한 현상처럼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큰 돌아섬, 정말 큰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격과 눈물과 기쁨이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큰 돌아섬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살과 뼈를 깎는 아픔과 노력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눈물을 동반하며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신앙은 아무런 가정과 통로 없이 어느 날 한 번의 돌아섬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에게 나아갈, 하나님을 바라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죄책이 우리에게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한들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치열해져서 죄와 싸울 수 있게 된다거나 인내가 쌓여서 인내를 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더딘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회개하며 이 신앙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회개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과 나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루를 온종일 말씀과 찬양으로 누리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서 믿음과 회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참 연약하여서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정말 포기치 않고 정말 치열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혹여나 넘어졌을 때, 혹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